다음 순서는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톨릭 안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민현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께서 함께 풀어주시겠습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저지 마이클 성당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네, 가톨릭 성서 모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오늘은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11번째 시간으로 성사의 원칙을 산다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여러 의식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의식은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신에 대한 인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 저 아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현장 1항에 의하면 교회는 성사와 같아.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이다라고 하였는데, 교회는 성사와 같다라는 말은 교회는 본성적으로 성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사하면 칠성사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의 성사는 칠성사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칠성사가 주로 하느님의 은총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성사의 의미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를 통하여 실현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는 측면에서 구원의 성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사의 본래적인 의미는 세상 구원을 향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세상 안에서 드러나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구원의 보편 성사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 각자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성사의 원칙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사의 원칙을 산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나눔, 겸손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성사의 원칙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살아갔던 분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성사의 원칙을 사는 사람이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지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서쪽에 그 대서양의 아우트 헤브리드스라는 그런 섬의 작은 오두막집에 사는 어느 한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새벽녘에 그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손바닥에 가득히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수를 하면서 제일 먼저 삼위일체의 하느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즉, 저 손바닥에 물을 받아서 한 번 얼굴을 씻으면서 생명의 하느님의 손바닥, 두 번째는 사랑의 그리스도의 손바닥, 세 번째는 평화의 성령님의 손바닥, 그리고 은총의 삼위일체시여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매일처럼 반복되는 집안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전날 밤에 꺼진 불씨를 다시 지피는 것인데요. 이 부인은 매일처럼 반복되는 단순하고 지루한 일상의 일들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일들을 거룩한 일로 변화시킵니다. 그녀는 불을 지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 아침에 하느님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장작에 불꽃이 타오르면 이 불꽃은 우리가 인류의 모든 가족을 위해 태워야만 하는 사랑의 불꽃의 상징이 되는데요.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이 부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내 마음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내 이웃에게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나의 원수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친인척들에게, 용감한 사람에게, 악인들에게,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오 가장 사랑하는 성모 마리아님의 아들이시여, 살아가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에게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예, 그녀의 이러한 행위는 일상생활 안에 신성함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가장 세속적인 자리를 하느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 불을 피우기 위해서 2탄 덩어리를 들어 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불을 끄면서도 똑같이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타오르는 장작을 덮어 끄면서 2탄 덩어리들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생명의 하느님 이름으로 첫 번째 2탄 덩어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하느님 이름 안에서 두 번째 2탄 덩어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은총의 하느님 이름으로 세 번째 2탄 덩어리를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불이 꺼지지는 않지만 불꽃을 가라앉힐 만큼 충분히 재로 2탄 덩어리를 덮으면서 그것을 하나의 큰 화로로 만듭니다. 그녀는 그 앞에서 눈을 감고 손을 뻗쳐서 부드럽게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합니다. 거룩한 삼위이시여, 이 저녁을 구원하시고 이 밤을 보호하시고 이 밤을 감싸주시고 이 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 집을 보호하소서. 아멘. 이 부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켈트족의 풍습을 따른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일상적인 행위들, 매일 아침과 매일 밤에 하는 일상적인 행위들을 성사적으로 다루는 것을, 성사적으로 변모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여유를 전혀 갖지 못한 채 매일매일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고 맞추기가 쉬운데요. 거룩한 것이 일상적인 것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그 일에 의미를 갖게 되고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첫 단계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한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앞에 있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 편에서 함께하기 위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전만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아무리 일상이 보잘것이 없고 또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며 질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